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법도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될 법도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생존해 계시는 그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런 기업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굽체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에서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자식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남은 여생에서도 오직 자식을 위해서 존재를 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자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스승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스승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렁이가 제 몸에 알을 낳으면 새끼는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마침내 어미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다 새끼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돼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자신은 온전히 희생돼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 마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누구도 가까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이미 연세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첫째,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자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녀.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듣고 잘 따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관이 시키는 대로 청종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해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청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청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훈계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는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이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파리와 공장 직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주신 10가지 유언입니다.
록펠은 어머니가 주신 그 유언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10가지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살아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해라. 넷째는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말아라. 다섯째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여섯째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째,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록펠러는 이런 10가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두면서 청종했어요. 그럴 때 그는 신앙의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청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나와 후손이 복받는 길임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청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청정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청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아주십니다. 부모님께 청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무조건 부모에게 청정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경히라고 하는 말은 경우리의 준말인데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면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면 외모, 언어, 능력, 경제 등 범사가 작아져요. 도움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명광의 모든 가족들은 부모님이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늙고 왜 병이 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누구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키우고 자식 양육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됐어요. 자식을 위해서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입고 마음 놓고 쓰고 즐기지 못했어요.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늙고 초라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극진히 모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 가는 큰 존재입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잘 되는 법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몸, 부모님의 삶,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의 인생,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인생을 존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크고 존귀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부모를 크게 섬기면 자녀도 정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부모를 크게 섬길 때 하나님을 크게 섬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라면 반드시 부모를 제대로 섬기게 되고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크게 섬기고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뭐 한다고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고 해서요. 자녀가 의인이면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바른 일을 하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가 의인일 때에 부모는 즐거운 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은 기뻐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했지만은 자녀가 의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모가 절대로 나처럼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의로운 세상은 의로운 자가 잘 되는 사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의가 결여되어 있어요. 옳게 사는 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경계하는 자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절대 고등사회가 아니며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힘이나 돈이나 지위가 의로 변질된 사회는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와 그 아들들 전혀 위롭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 아들들이 흠류와 비누아스가 그것을 이제 갈코리도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온갖 참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차마 이제 할 수 없는 짓들도 많이 했지만 아버지 엘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느니라. 이 정도가 끝이에요. 여러분, 옳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야죠. 의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후손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의롭게 될 때 부모님들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의로워져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자녀에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상가 승무 노인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숙종대왕 때 숙종대왕이 민정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민정을 살피다가 상가에 들렸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상주는 노래를 하고 여승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한 노인이 탄식을 합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숙종이 노인에게 그 연유를 물었어요. 노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상주는 노인의 아들인데 아주 가난한 선비였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생신을 맞이했는데 생신상을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머리를 깎아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제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옆에서 춤을 추는데 가만히 숙종이 보니까 얼굴이 빡빡 깎았으니까 마치 여승같이 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은 고맙지만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숙종이 그 아들을 부르더니 조만간 별시가 있을 것이니 과거가 있을 것이니 응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읽고 이제 과거가 열렸는데 제목이 상가승무 노인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노인의 아들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걸 해석을 다 잘해서 과거에 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한탄했지만 그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나름 열심히 이제 수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첫째, 힘이 없어진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 힘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집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중에 돈이 없어져요. 형편이 없어져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돈이 되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의 힘이 되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의 형편이 되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효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락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을 가리켜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웰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고려장하는 관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늙으면 산중에 버리는 그러한 풍습이에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70이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이 드문 곳, 인적이 없는 곳에 아버지를 내리고 음식과 지게를 둔 채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같이 갔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뭐하러 지게 가지고 내려오느냐? 지게 거기다 놔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 나도 이 지게에 아버지를 지고 이곳에 와야지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크게 뉘우치고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잘 봉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를 둔 그리고 부모님을 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행동에 더 주목할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사품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사고까지 모방합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자라면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